1월 13일 수요일 새벽 기도 예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이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말합니다. 27절 이렇게 말하지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는 걸 이상히 여긴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의 전통 때문일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랍비가 여자들과 공적으로 대화하거나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의 대화 상대는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제자들의 반응을 묘사한 이유 말씀,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는 이 대목, 이 말씀에 집중하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생각으론 이렇게 행동하시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 묻는 자가 한 명도 없을까? 여러분, 저희는 4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인 3절, 4절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했지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뜻이었음을 오늘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반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요, 유대인들은 부정하다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의 땅을 지나 갈릴리와 유대를 왕래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통과하여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당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해왔던 그 행위를 비꼬아 표현하고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주장과 종교적 신념을 철저히 지켰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유대인들 가운데는 더러 스스로 어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평범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을 돌아가는 그 길은 대략 6일 정도 걸리고 험난한 산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 이들은 대략 3일 정도 걸려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갈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더 돌아가는 길에 비해 시간적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여정도 또한 순탄했기에 갈릴리 사람들인 경우는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관습이었다고 요세푸스가 증언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꺼리고 피했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부는, 아니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 전통을 어기기도 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제자들은 몸소 먹을 것을 사러 갔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당시 계란과 열매들을 사마리아인과 매매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 선뜻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물을 수 없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34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관통하여 가신 그 이유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도 마지막도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에서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요, 우리 예수님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우리의 관심사처럼 삶으로 드러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일보다는 우리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연약함을 보일 때가 덜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의 필요와 내 요구가 해결되기 위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 굶주린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그 욕망과 정욕을 배불리는데, 채우려는데 우리는 몰두하고 생각과 열심과 힘을 쏟을 때가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편견과 아집으로 강팍해진 유대교와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정면 승부하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행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친히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추구하고 소망해야 할 양식, 우리의 갈증,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려는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한 영혼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요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또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근본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일의 성취에 있음을 잊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보고 진단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을 구하려 다녀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로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으로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을 보는 삶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실이 다른 사람의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결심을 따라 그들이 영혼 구원을 추수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속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이 말은 누구를 두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 속 정황을 살펴본다면 예수님과 대화한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 여인은 그 즐거움과 기쁨,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을 평상시에 편견과 따사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채워진 이 기쁨, 이 구원의 감격을 이기지 못해 들고 돌아왔던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우리 마을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수치스럽게 여길 수도 있고 그의 삶의 컴플렉스로 여길 수도 있던 자신의 삶의 민낯을 온전히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로 사람들은 30절대로 예수님께 나오는 중입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신 유대교의 전통과 관례대로 그토록 무시와 멸시와 배척해왔던 자신이 멀리하려고 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태국 땅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함께 경험하게 될 하루를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 누리기 전에 저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알게 된 예수님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와 묻고 들으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시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데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아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행하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아가 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42절 말씀에 빗대인다면 이는 내가 친히 듣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아는 지식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맛봐 누리시고 그 즐거움과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마음껏 삶으로 경험하고 누리시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일들을, 열매들을 풍성히 수확하는 삶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흥황하는 데 있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태국 한인교회의 지체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과 뜻이 온전히 성취되시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처럼 우리의 양식을 이 땅에 소망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양식 삼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